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서를 계속 이렇게 좀 묵상하다가 전도서 12장 있는데 이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하고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제 실력으로 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저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단어들이 뭐냐면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이 세 가지가 왜 어렵냐면, 여러분 시 쓰는 사람의 그 시를 여러분 아세요? 잘 몰라요. 이런 말 있잖아요. 지난주 얘기했던 시, 닭이 한 모금 물을 먹고 하늘을 쳐다보고 또 한 모금 먹고 구름 쳐다보고, 도대체 그건 뭔 뜻인데요? 난 잘 몰라요. 이렇게 시편, 잠언, 전도서가 지혜서라 단어와 의미들을 알기가 좀 힘들지만, 왜 전도서로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가게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게 되냐면, 전도자라는 단어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 말 저 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기준 되면, 내가 캐논 되면, 내가 잣대 되면, 캐논은 성경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치는데, 내가 인생을 말씀을 쭉 통해서 내가 기준이 딱 잡혀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도 잡아주고, 어둠 가운데 빠져도 빛이 뭐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도자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는 못 만나봤어요. 72억의 인구를.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이 100% 뭐가 없냐면 참 안식이 없습니다. 참 안식이란 말을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쉬는 거 이거 아닙니다. 참 안식의 개념이 쉬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어요. 처음 들어요? 안 믿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힘들어가지고 좀 쉬자 이 개념이 아니죠.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쉬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째 지어놓고 안식하셨다는 말은 누림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공휴일이라고 하잖아요. 불신자들이 빨간 날. 그 공휴일의 개념하고 하나님의 안식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고생했는데, 일주일 내내 힘들었는데 주일날 하루 쉬어야지. 무슨 예배냐? 안식의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주일날은 누림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고 찬양이 마찬가지고 기도가 마찬가지고 헌신이 누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누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라고 안식 예배를 주신 거예요. 노동으로 주신 게 아니고. 그래서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안식이란 말은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 인생이 돼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자, 오늘 전도서 4장을 우리가 이제 좀 볼 텐데요. 자, 세상에 솔로몬이 내가 다시 헤아려에 있는 것을 헤아려에서 행하는 모든 건 학대를 보았다. 다시 이제 말하는데 쉽게 좀 말씀드리면 이 삼각 세 개의 꼭지점이 정점이라고 말합니다. 권력, 명예, 지식, 돈, 뭐 이런 거 가진 정점을 얘기해요. 이 꼭지점이. 본래 학대는 누가 받죠? 꼭지점에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갑질은 누가 하죠? 있는 사람이 해요. 맞죠? 그러니까 이 꼭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학대를 누가 하느냐? 이 안에 있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세 꼭지점을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보다 지식, 명예, 권력, 부 모든 것을 꼭지점을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만약에 육각형이면 6가지 꼭지점에 그 정점을 달린 사람이 솔로몬인데 학대를 해보고 학대를 받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학대를 받는다고 해요. 솔로몬이 본 전도자의 눈인데 학대하는 인간도 학대를 받는 인간도 뭐가 없다? 1절에 답이 딱 나와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학대를 하는 놈도 돌아서면 위로받고 싶어요. 희한하죠, 세상이. 학대를 당하는 사람도 어디 가서 위로받고 싶어요. 오늘 우리 박은 집사님하고 또 안 했던 다락방을 했는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이렇게 언제든지 와라.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제게 상담하면 제가 무서워 보여요? 아니면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하시죠? 예, 하나님과 하세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신자가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은 전도자가 기준이에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기준이에요. 아까 우리 소영 집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만 녹음해가지고 들어도 응답 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을 다 얘기했어요. 기도로. 자, 문제는 내가 전도자로 사느냐가 문제죠. 전도자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사는 삶, 그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마음과 생각만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애통함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사람을 전도자로 하죠. 나는 전도자다 그렇게 말하는 주관적인 거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객관적인 사람, 맞죠?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정점에 있는 사람도 위로받고 싶어요. 돈 많은 사람은 위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해요. 권력을 갖고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대를 받는 이 중간 단계에 있고 밑에 있는 사람도, 학대를 받는 사람도 위로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상태예요. 여러분과 제가, 저희 2층이 사택인데 한쪽 방과 거실은 잠을 안 잡니다. 우리 사모랑 방 하나로 씁니다. 1시간은 안방에서 자고 1시간은 거실에서 자고 1시간은 게스트룸에서 자고 이러지 않습니다. 미친 짓을 안 한다니까요. 100평이 되든 300평이 되든 500평이 되든 방은 하나였습니다. 차가 10대든 100대든 하나 씁니다. 갖고 있는 것에 풍성함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뿐이지 한 대 쓴다니까요. 밥 한 끼, 하루에 3끼, 요즘은 한 끼만 먹고 다이어트 합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직까지 내가 무엇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 욕심과 내 욕망이 헛된 것을 부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학대받는 자와 학대하는 자, 그 다음에 왜 자꾸 위로자가 필요하냐, 왜 이 땅에는 왜 학대와 눈물이, 이 학대를 하는 사람과 학대를 받은 사람이 같이 눈물을 흘려요. 왜?
깜빵 갈 때 학대한 사람은 갑질했다고 눈물 흘리고, 밑에서 종이 날리고 밀었다고 내 같은 인간은 이 땅에 벌레만 더 못해 이러면서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또 왜 눈물을 흘리고 그러냐 얘기했죠. 내가 잘하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세상이 어떤지. 남들 잘 되는 건 못 봐요. 세상이 그래요. 시기와 질투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탄식하면서 이 전도서를 썼냐면, 살아있는 사람보다 행복한 게 죽은 자다 이래 말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냐면, 죽은 자보다 태어나지 않는 아이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정점을 달린 인간이 그래 말해요. 지는 다 누려놓고 헛된 거예요. 헛되다고 얘기하는데, 헛되다고 얘기하는, 헛되고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허무주의, 쾌락주의 이런 걸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소원하는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 장마다.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즉 4절에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은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세상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그게 정상적이에요. 세상이 그래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우매자가 뭐예요? 무식한 사람. 아니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방관자. 방관자 알아요? 불 났는데, 자기 집에 불 났는데 불 안 끄고 도망가는 사람. 우매자란 말은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 대처하지 않는 자를 우매자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 팔짱을 끼고 어떻게 한다? 자기의 몸만 축낸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대요. 두 손에 가득한데 평온함이 없는 거, 안식이 없는 사람보다 한 손에만 있어도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 낫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내가 또다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이상하죠. 내가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야. 내가 애 대학 보내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애 대학 3명 보내고 2명 보내면 허리 휘청휘청합니다. 근데 애 대학 보낼 애가 없어. 그런데도 수고가 끝이 안 난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고를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누굴 위해서 일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밥을 먹는 거야? 내가 무엇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결혼해가지고 애 키우려고 결혼했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깨달아도 이것 또한 헛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솔로몬이 말하는 참 위로자로 방향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너희에게 도대체 위로자가 누구냐, 참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냐 라고 하면서 참된 위로자가 누구냐라고 솔로몬은 전도서라는 지혜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깨닫기 바랍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야 철든다고. 거짓말입니다. 나이 남자 50대면 철든다. 거짓말이에요. 나이 60대도 철 안 들고 나이 70대도 철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만 철이 들어요. 안 그러면요, 노인네들이 왜 독거노인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고집을 계속 세우니까 독거노인이 되는 거예요. 독거노인. 고집이 말도 못해요. 쇠 힘줄보다 더 세요. 그리고 맨날 그래요. 내가 왕년에 경험 계속 얘기해요. 그 경험이 좋을 때도 있지만요, 너무나 복음적이지 않은 게 많아요. 아니, 하나님과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 80대 죽을 때까지 철 안 들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진짜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아까 우리 김 집사님 기도했죠. 절대 주권을 믿는다. 이게 철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절대 주권을 믿는다. 이게 철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철이 안 들어요. 내가 왜 안 되지? 늘 이러고 살아요. 바람 잡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예배가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이렇지? 늘 후회만 남는 삶을 살아요. 그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나이 들어서 철든다? 거짓말이에요. 90살 된 사람 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20살이 되고 몇 살이 돼도요, 복음이 딱 들어가 은혜 받으면 정말로 나이는 아이인데 어른처럼 성숙한 아이가 있어요. 지혜 있는 자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학대, 눈물, 시기, 질투, 우매자와 같이 우리가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요, 이유가 나와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신자가 그래요. 신자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아는데 창조주라고 이론은 정립되는데 실제화가 안 된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신자가 머리에 이론화되어 있어요. 정형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냥 이론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가 치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론은 돼 있어요. 이론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게 실제화가 안 된 거예요. 형이상학적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 한두 살 더 먹기 전에요, 정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욥기 얘기입니다. 욥기 얘기. 아브라함 동시대에 살았던 욥인데, 욥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랬는데, 늘 마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죄를 범하면 어떡할까? 내가 하나님께 죄 범하면 어떡할까? 늘 이런 어떤 두려움이 참된 안식이 없이 늘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라 할까? 사단이 마귀가 두루 찾아다니다가 욥을 탁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왔잖아요. 하나님,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잖아요. 두루 세상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뭘 봤냐? 그러니까 욥을 봤다. 아, 욥 봤냐?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이 그래요. 나에게 얼마나 정직하고 믿음이 신실한지 알지. 그러니까 마귀가 딱 뭐랍니까? 하나님께 빈정대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까 제가 아멘 하지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자녀들 10명 놓고 거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거 다 뺏어보세요. 지가 감사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생명만 놔두고 네가 테스트해라. 결제 딱 맞고 사단 딱 내려가서 하루 만에 다 죽여버립니다. 마누라가요, 턱 와가지고 이랍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저주하고 죽으라면서 가버립니다. 이혼 도장 안 찍었는데 가버렸다니까요. 친구들 3명 와가지고 이랍니다. 야, 욥,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믿음의 사람들이 말한다니까요. 너 잘못한 거 있지?
너 회개 안 했지? 이란다니까요. 욥이 욕창이 나요. 몸에 종기가 확 나가지고 너무 간지럽고 해서 기와장으로 끌고 하다가 또 안 돼가지고 똥물에 빠져버립니다.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 똥물에 코를 막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가 하나님께 뭐가 범죄했어요? 번제나 예배나 다 안 했습니까?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답이 안 하고 뭐라는 줄 아시죠? 내가 하늘에 궁창을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냐? 내가 궁창에 해와 달, 별을 달 때 네가 거기 있었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할 때 네가 거기 있었냐? 답변 안 하고 이래 말해요. 욥이 딱 깨달아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아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구나. 그때 깨달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내가 이제는 마음과 생각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론화된 사람하고 실제화된 사람은 달라요. 이론화된 사람하고 실제화된 사람은 문제가 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좋다라고 말하고 축복의 기회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와 봐야 됩니다. 내가 술을 못 이기고 뭔가의 중독을 못 이기는 걸 날 봐야 내가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하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중독자, 뭐 좀 그런 정신질환자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도 그래요. 그분들과 제가 차이가 있냐? 차이 없어요. 그분들이야 그걸로 좀 달래고 위로를 받지만 저도 어떤 청년이 이태원 클럽을 5군데 다녔잖아요. 저 그 사람 이해해요. 여자 한번 만나볼 거라고 게이클럽도 갔어요. 얼마나 돈은 있는데 허무하고 뭔가를 즐겨보려고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에 5클럽을 다니겠냐. 여러분, 우리 누구를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 봤어요? 저 그래 봤어요. 우리 사모가 깜짝 놀랄 일인데 나이트클럽 2군데 하루 만에 뛰었어요. 청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고. 하루도 빠짐없이 친구 안 만나면 집에 안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친구랑 같이 커피 마시고 당구 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무의미한데 그걸 안 하면 집에 안 들어갔어요. 아니, 집에 안 가죠. 기숙사 안 갔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정 배경과 가문 배경과 성장 배경에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허무함이 오니까 이 허무와 공허를 채울 수 있는 대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뭐 하나 걸렸다. 술이면 술, 게임이면 깨박, 게임이면 깨박, 도박이면 도박, 술이면 술, 여자면 여자, 뭐 중독이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허무하니까. 위로자가 없으니까. 그래, 위로자를 하려고 대상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도 위로자가 필요하네. 여러분, 욥이 뭘 찾은 줄 압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나의 사이는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 위로자, 그 욥이 깨달았어요.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전개를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위로자가 필요하냐, 너희들한테. 도대체 너희들에게 도대체 참된 위로자가 누구냐? 라고 역설적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위로가 됩니까? 그러면 술을 신으로 삼으면 됩니다. 여자가 위로가 됩니까? 그럼 여자를 위로 삼으면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으면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시켜 놓고 천국 가기까지 고생 신당하고 고통 속에 있다가 천국만 데려가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믿지 맙시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가 아는 천국이나 불신자가 믿는 극락이나 같은 수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 받는 그 통로와 그 길이 중재자인, 위로자인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확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더 이상 번민하고 더 이상 반복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언제까지 번민하고 방황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럴 겁니까? 확정해야 돼요. 뭐를 확정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 안에는 뭐가 있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사건이라 그래요. 십자가 문제라고 말 안 하고. 왜? 십자가 그 사건이 내 사건이 안 되면, 십자가 그 사건이 내 사건이 안 되면 실제로 기독교는 죽은 종교고 실제로 기독교는 응답 없는 종교가 됩니다. 왜? 십자가 사건은 죽었다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부활했단 말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 다 이루었다는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났어요. 이걸 확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사건을 지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할까요?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알코올이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우리 가정의 배경, 우리 가문의 배경, 그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와 있었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뭐냐? 불신앙이에요. 근본적인 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자리 잡아가지고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공간에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라니까요. 이 불신앙 때문에 온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란 원죄를 이기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란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육신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정신 문제는 언제 오느냐? 여러분, 행복하면 왜 오겠어요? 아니, 말 잘못했어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행복이 잘못됐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봤는데, 갈 때까지 가봤는데 이게 아니네? 이때 오는 거 아니에요, 허무함? 그래,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발병해요. 원치 않는데. 가정, 가문의 성장 배경에 우상 숭배, 종교 생활 오래한 가정에 와요. 아, 우리 집은 안 왔으니까 여러분, 그건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갈등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 늘 두려움의 문제, 정신 문제잖아요. 그 정신 문제의 두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는데 어찌 치유가 가능하겠어요? 그게 오다가 여러분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어디에 진짜 어떤 애가,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참 태어날 때 술독을 갖고 태어났나 봐. 이러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굳이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구원을 안 받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내가 좋은 데를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내 일을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굳이 옵니까? 그리고 내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믿어주는 겁니까?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주는 거냐고요.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에 빠졌다니까요. 근본 문제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온전한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온전한 게 아니라 완전 불완전한 요소, 곧 터질 핵폭탄 같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인간이 하는 게 항상 불완전해요. 그래서 불완전과 불완전이 만나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똑똑해도 얘기하잖아요. 정점에 있어도 답을 얻지 못한다니까요. 답이 없다니까요. 길을 모른다니까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정 지으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인간의 모든 문제의 발단, 시작,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된 인간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 예수를 믿어야만,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인간이 해결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해요. 그 말은 시험, 갈등, 번민, 반복적인 문제는 아직도 내가 끝나지 않은 게 많아요. 그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직도 못 다 핀 꽃 한 송이처럼 아직도 끝나지 않는 걸 가지고 마귀가 틈을 타고 통로로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지금도 사단은 본질적으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확정 지으셔야 됩니다. 그 증거로, 자, 빌립보서 3장 14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전에 성경은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이 말의 근원이 뭐냐면요, 그 단어를 썼던 바울이 로마 시대의 풍습을 따라서 쓴 건데, 로마 귀족들이 놀았던 그 놀이 문화 중에 사냥이 하나 있어요. 사냥이 있는데 너 뭐 가지고 갈래? 나는 활, 나는 창, 나는 칼, 이렇게 도구를 자기들이 정해요. 그래서 말을 타고 달려요. 달리다가 딱 하나만 가져가요. 하나만, 한 발만. 그래서 그 한 발로 적중시켜서 쏴요. 그런데 같은 토끼를 잡으면 비기는 거잖아요. 좀 더 크고 실한 놈을 잡아야죠. 그래서 달리고 가다가 토끼가 내 앞에 딱 나타났어요. 토끼를 잡으려고 창을 던지고 활을 딱 쏠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손살까지 싹 지나가는 노루가 하나 보여요. 노루가. 그럼 뭘 잡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똑똑하세요. 토끼를 잡으려다 노루가 지나가는 걸 보고 노루를 잡으려고 화살을 시위를 딱 당겨요. 그때 뭐가 포기가 돼야 됩니까? 토끼가 포기돼야 되죠. 맞아요? 내가 만약에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토끼가 다시 또 한 마리의 토끼가 나오면 내가 잡으려고 했던 토끼에 쏘면 되는데, 토끼보다 더 큰 노루와 실한 것, 상금 탈 수 있는 것, 그게 지나가면 그걸로 사람이 돌리게 돼 있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쪽이 어떤 쪽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토끼를 봤다고 칩시다. 내가 세상의 사람들의 정점을 위해 달려갔다 칩시다. 이 정점을 만드시는, 정점 안에 있고 학대를 받는 자도 위로자가 필요하신 그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는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달려가노라. 표대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내 목표가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확정해야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업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유업을 받았고, 달란트가 있고 기능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 후회가 안 남죠. 왜 후회의 삶을 산다고요? 내게 확정된 게 없는 거예요. 자, 확정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참 세 개, 참 이거 말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이 참은 거짓과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 본질, 근원적인 선지자, 본질, 하나님의 본질인 그분이 나타나셨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래서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저처럼 28번을 하든지 100만 번을 하든지 안 믿어질 때마다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지 않으면 다시 한번 고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100만 번 해야 될 것 같으면 100만 번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래라도 내가 방향이 잡히고 확정이 되고 내 마음에 참된 안식이 찾아오지 않으면 100만 번이라도 해야 돼요. 왜? 구원은 이 땅의 어떠한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구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구원을 전달하는 사람이 전도자고요. 자, 확정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정 지으세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이라고 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완악해요. 여러분, 우리를 잘 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통치해 주기 원하시죠. 그러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자, 이 왕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찬양한 게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양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 큰 틀을 완전히 바꾸는 메시지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였다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나왔어요. 다윗이 진짜 많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은 확신해요. 자,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 된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회복해버려요. 오늘 왜 이 대목을 말씀드리냐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지 혼자 수고 실컷 해놓고 이거 내가 왜 이 수고를 하지? 자기도 모르는 수고를 계속해요. 헛된 거예요. 헛되고. 그런데 뜬금없이 솔로몬이 9절에 뭐라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합니까? 에? 그러면서 우리 예진이가 좋은 말이 나와요.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삼겹살이 나와요 여기서. 세 겹줄, 삼겹살 말. 아 진짜. 그런데 삼겹살 먹자는 얘기 아니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왜 이 말을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면 너희 하나님 없는 너희 둘? 지금 한 사람이 덮는 이불이 춥고 두 사람이 따뜻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성립하라는 거예요. 확정. 내가 누군지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비유를 들어요.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다. 신랑 신부는 뭐예요? 이제 한 몸이 될지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한 몸이십니다. 그거를 자꾸 잃어버리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아니 마음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것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께 말했어요. 뭐랬냐?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어마어마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를 확정짓는 날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위로를 받으실래요? 또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함께 할 때 온전케 돼요.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중재 역할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를 해결받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갖고 오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주일 일부 예배라 전도자라는 개념을 12주간 할 건데, 전도자란 큰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의 구체적인 것은 2부 예배나 전도학교나 이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큰 그림,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겠구나라고는 여러분이 확정을 지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전도자라고 살아갈 때에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가냐, 그것은 조금씩 수요예배나 전도학교나 이걸로 구체적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확정된 은혜와 해답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되냐면, 현대인의 병은 외로움입니다. 혼밥, 독방. 여러분, 감옥은 안 갔다 오셨죠? 예. 아니, 갔다 오셔도 상관없는데요, 가장 외로운 게 독방입니다. 독방. 혼자 아무 벽 보고 얘기하는, 막 요즘은 막 뭐 교도소 막 미화해서 막 슬기로운 깜빵 생활 뭐 이런 것도 TV에 나왔는데 거짓말입니다. 감옥에는요, 저녁 때문요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난답니다. 왜? 집에 가고 싶어 가지고. 현대인의 병이 뭔지 아세요? 누가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에게 위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병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혼밥, 혼자, 애도 안 낳아요. 결혼도 안 해요. 왜? 너무 이상하고 너무나 세대가 극박하고 병 들어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결혼도, 자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원죄를 가진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에 꽁꽁 묶여 시달림을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전도자밖에 말고는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또 깊이 묵상해보는 예배가 말씀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서 확정된 것에 대한 가치가 발견되어야 되거든요. 전도자의 가치는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자의 가치, 복된 상태가 뭘까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는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주겠다 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 니 해라 이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게 사니까 복이 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번역됐는데 원문은 완전 바뀌어져 있어요. 복된 인생과 천국이 보장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 그 말이에요. 위로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것으로 애통하는 자야 이 말이에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니까 나 온유해야지. 그럼 땅 오는 줄 알아요. 이게
우리 조카 이름이 윤온유인데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고 온유해야지. 그 말이 아니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는 하나님의 온유를 배워가 천국을 얻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야. 완전히 바꿔놨어요. 우리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체예요. 틀렸어요. 복된 상태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 말인 복된 상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상태, 심령이. 그래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평안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천국이 와서. 그러니까 전도자의 가치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가치냐?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구원받고 천국은 가겠지 그 정도 신앙 가지고는 마귀 못 이겨요. 구원은 받은 줄 모르겠으나 천국은 죽어봐야 알겠고 구원은 받았고 천국은 간다라고 자기가 생각은 하겠으나 이 땅 살면서 너무 많은 학대와 눈물과 너무 많은 강포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죠. 사단에게. 여러분 이 학대가 인간의 학대만 보시면 안 돼요.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구원받고 천국은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을 못 이겨요. 그렇고 하나님을 너무나 낮춰본 사람이에요. 구원 안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냐를 아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완전하냐, 구원이 온전하냐, 구원이 모든 것이냐, 이거를 받았다, 이걸 가졌다에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맞습니까?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그런 어떤 가치를 아느냐? 그래서 복된 상태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야. 가난하단 말은 잘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자, 잘 듣는 상태.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잘 들어야 배워요. 잘 들어야 깨우쳐요. 잘 들을 수 있어야 뭐가 되느냐? 순종이 돼요. 그래서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로 이 미션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우리 또 현장 보면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그 자매 보면서 귀신 들려서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고 중독에 너무 많고 저 사람들 환경을 어떻게 바꿔줄까? 이 복된 상태를 어떻게 바꿔줄까? 그래서 제 마음에 좀 애가 타요. 좀 하나님께 막 뗐어요. 하나님, 빨리 사역자와 제자를 세워주십시오. 그 사람들과 함께 자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사역자를 세워주십시오.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는데 어찌 이게 복된 상태로 바뀌겠습니까? 내가 가진 이 구원의 가치를 아직도 모르는데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끝냈다라는 거기에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아직도 뭔가 남아있는 그것으로 늘 마귀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들을 테니까 제가 하나님께 잘할게요. 제발 제자와 사역자를 좀 많이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게요. 내가 오직 했으면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잘 듣는 상태를 바꿔줘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가치예요. 말씀이 내게 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상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말씀 잘 들었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자, 보세요. 복된 상태와 말씀을 잘 듣는 상태가 이꼬르라는 말이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 정탐꾼에게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똑똑 들으니까 봤어요. 분명히 알아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들어오게 해가지고 자기 다락에 숨깁니다. 그럼 뭐라는 줄 압니까? 너희들이 섬긴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 족속들을 이기고 왔다는 건 난 들었다. 근데 그 사람 봐요. 들었잖아요. 듣고 그 사실을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정탐꾼 섬겼거든요. 들어야 돼요. 복된 상태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복된 상태라, 이 꼴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 들었는데 자기 가족만 살았잖아요. 맞죠? 되도록이면 여러분 어디 가시거나 어디 뭐 또 긴박한 기도 제목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라도 주고 가세요. 꼭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 말을 100%가 아니더라도 95% 정도는 순종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상태 바뀝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요 듣는 상태를 은혜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의 경로하고 통로하고 같지요. 어디를 거쳐서 가는 통로, 어디를 지나가는 통로, 은혜 받는 통로와 은혜 받는 경로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수용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이 알아들으신 줄 알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집중. 아까 우리 자꾸 뭐 성집사 기도 얘기해서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에게 붙였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깃발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왔다 갔다 뭐 자꾸 이런 어떤 영적 상태면 열매가 없어요. 어제 또 뒤에 모종 심었는데요, 저는 물을 뿌려주기만 했죠. 흙을 파고 심는 것은 다른 분이, 우리 집사님이 했고 나는 물만 떠줬어요. 제가 잘 심었나 안 심었나 어제 새벽에 나가서 뽑았다가 괜찮네 다시 심었다가 오늘 아침에 한 번 뽑았다가, 이게 우리 상태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기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은혜 받는, 이게요, 영적으로 은혜 받는 거하고 떨어지는 거하고는 반비례해요. 은혜 받을 때는 괜찮은데 내 마음과 생각, 이 영적 상태는 이걸 마귀가 노리거든요. 이 마음, 생각, 감정은 어디서 올까요? 어디를 통해서 올까요? 통로라면? 아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근데 눈으로 보는 환경, 그 다음에 뭘로 올까요? 귀, 듣는 소리,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내뱉은 말, 입. 이상하죠? 내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내 입에서 불평했는데 그 불평이 내 귀에 딱 들려버려요. 마귀가 그 말을 듣나 봐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원리가 있대요, 과학적으로.
내 입에서 불평을 했는데 내 자식이 듣다가, 내 자녀가 자다가 들어요. 참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게 되죠. 내 눈은 좋은 것만 보면 좋은데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여러분, 뭘 바꿔야 됩니까? 마음, 생각, 감정, 하나님께 눈, 코, 입을 바꿔달라 그래야 돼요. 참 바꿀 거 많죠. 이빨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되죠. 하나님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아름답게 가장 적절하게 창조하셨다. 실망과 낙심하지 마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재창조한 걸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한 몸 함께 하신 성령을 믿으시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타치해 달라고,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눈과 코와 입이 전도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되도록이면 남의 말 안 하고, 되도록이면 말씀 듣고, 되도록이면 입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스템에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언제든지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싶으면 금요일날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금요전도학교는 정말로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 분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을 왜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안 들려지게 해요. 이면계약. 이걸 보고 미션이라 그래요. 이게 집중을 못하게 만들면, 집중을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또 다른 대책을 세워요. 위로자.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하는 건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조금 여러분의 상태가 집중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언약이, 내가 가정이, 내 가문이, 내게 있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죠. 아,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지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교회, 교회의 방향이 보인다. 방향. 집중을 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집중하게 되면, 왜? 사단이 집중하면 큰일 날 줄 아니까. 아, 그리스도 목사님 됐지 뭘 또 집중입니까? 그리스도가 답니다. 그리스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가 다다라고 하는 믿음이 자라기 전에 자꾸 환경과 불신앙과 자꾸 내가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는지, 정말로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지, 진짜 우리 교회가 후대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 진짜 제천 13만 6천에 조금 더 크게 나가면 중북 북부권에, 조금 더 크게 나가면 중부권에, 조금 더 크게 나가면 237 세계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 교회가 돼야 되는지 하나님의 목표가 보인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벌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일을 하고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응답이 이번 한 주간에 왜 전도자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오늘 주일 강단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신 전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세전 창세전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치를, 그 중요성을 아는 전도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체험하지 못했던 것 체험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성도가 일어나 정말
제천지역, 충북지역, 더 나아가 세계복음화 237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